내가 기도를 아니죠.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사를 해버렸네. 오늘부터요. 제가 인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 그걸 하고 내가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습관대로 인사를 해버렸네.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환호성을 지르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순간적인 활력이 증가한대요. 그리고 깊은 호흡과 폐가 확장되고 긴장이 완화되고 엔돌핀이 나와서 통증이 감소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해소돼서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은 감정이 해방된다. 감정의 찌꺼기가 다 배출된다. 또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또 집단 소속감이 강화된다. 또 긍정적 기억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더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그 다음에 박수를 치면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뇌의 감각 수용체를 자극한다. 그러니까 더 잘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또 호흡과 자세 변화, 호흡이 깊어지고 시선이 집중되고 각성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은 긍정적 감정 강화, 감동이 오래가고 소속감과 일체감이 강화되고 또 긴장이 완화된다. 보니까 환호성과 박수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가 인사를 할 테니까 오 하면서 이게 칠 때 이렇게 점잖게 하면 안 돼. 손바닥이 따가울 정도로.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자, 제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고 저도 이렇게 환영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4명씩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 있으면 이렇게 누가 안아줘,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레몬 주스를 먹고 기다렸거든요. 오늘도 레몬 주스를 갖다 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아까 이 밑에 앉아 있는데 장미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손길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들이 우리 삶에 너무 은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또 저녁에 잠에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인 더 선지에서 사람 평균 수명을 80이라고 할 때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는지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조사가 10년이 좀 넘어서 조금 지금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80을 사는데 일하는데 26년, 잠자는데 27년 석 달, TV 보는데 10년, 먹는데 6년, 우리는 조금 더 오래 씹어 먹으니까 더 걸릴 거예요. 전화 받는데 4년, 화장실 가서 앉아 있는데 3년, 부엌에서 남자는 1년 3개월, 여자는 2년 5개월, 기다리는데 2년, 화내는데 2년, 이성을 바라보는데 남자는 1년, 여자는 6개월, 몸단장하는데 남자는 46일, 여자는 136일. 근데 웃는 시간은 정작 화내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세요. 80년 살면서 화낸 걸 다 합쳐보면 2년 동안 화낸 거야. 근데 80년 살면서 웃은 시간을 다 합쳐보면 88일밖에 안 된다. 이걸 제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갖고 하루로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중에 8시간은 일하죠. 그리고 8시간은 자죠. 그러니까 정작 4시간은 8시간밖에 안 남는 거야. 그리고 TV 보는데 3시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TV 보고 유튜브 보는데 하루에 5시간 쓴대요. 그러면 3시간밖에 안 남죠. 근데 이제 뭐 먹는데 1시간 50분 쭉 이렇게 나오는데 화내는데 36분. 근데 정작 웃는 시간은 4분 21초. 보통 이게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웃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여섯 번밖에 안 웃는데 그중에 서너 번은 비웃음이다 그러더라고. 참 우리가 안 웃어요. 모세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리고 그나마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한갑 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 한갑잔치 해주라 그랬어요. 그때 아들은 예 그래요.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요새 누가 한갑잔치를 하냐고 칠순잔치나 하지. 그래서 제가 야 니들 믿음도 좋다. 너 칠순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냐? 그러니까 나는 한갑은 한갑대로 하고 칠순은 칠순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49살이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몸무게가 49kg까지 빠지고 1년 6개월 동안 먹으면 다 토해내고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래도 한갑 때까지는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갑이 제가 이제 그 말을 잔치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잔치할 때 나는 그냥 한갑이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남는 게 목표였고 1차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많이 아팠어요. 근데 오히려 그 후로부터 더 건강해졌어요.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갑 잔치하는 전날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61년을 살았을까. 한갑은 61세하고 칠수는 70세하고 팔수는 80세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60년을 뭘 하고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한 30년밖에 안 산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3분의 1은 자는 데 썼고 3분의 1은 일하는 데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산 것처럼 느끼는 게 당연하더라고. 이게 너무나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짧아요.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83.7세로 5등이에요. 그런데 기대 수명은 굉장히 길어졌는데 건강 수명이 있어요. 건강 수명. 이제 안 아프고 사는 나이가 몇 살까지냐? 남자가 65세, 여자가 66세. 그래서 65.8세. 오래 살긴 하는데 65세, 66세가 되면 이때부터 어디가 아프다 하나는 아파갖고 약 먹다가 죽는 거야. 좀 심한 사람은 들어눕게 되고.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앓다가 죽는다. 그러면 더 간단하게 보면 30세까지는 준비 기간이에요. 이때는 이제 지출이 많죠. 교육비로. 그 다음에 이제 30세부터 60세까지가 일하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수입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 60세에 은퇴한다고 치고 아까 질병으로 앓다 죽는 기간이 18년이라고 하면 정말 은퇴하고 이제는 마음의 부담 없이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밖에 안 돼요? 6년 즐기다가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도 그냥 바쁘게 살고 오늘도 그냥 밥 먹고 하루 가고 이렇게 뜻없이 살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기왕이면 기쁘게 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마음의 기쁨 만들기예요.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만들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딘가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통증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명령받았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기쁨은 순종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파생물 혹은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게 순종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처럼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67인데 보시면 중국보다도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뭐 일본은 우리보다 잘 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리핀, 우리가 36,000불인데 필리핀은 4,700불인데도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고, 아니 여기 4,400불인데도 훨씬 행복하고, 베트남은 또 4,700불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 혹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풍요에 달려있는 건 아니다. 좋은 집에 살고 수입이 많고 그래서 꼭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 혹은 행복주의, 낙신주의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인간이 그를 즐거움으로 추구할 때 인간의 가장 깊고 영구적인 행복이 함께 온다는 사상이다. 예, 크리스천 히도니즘 하면 기독교 희락주의 혹은 이제 낙신주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우울해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믿어도 저러면 뭐하러 믿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 분들이 다 그러셨죠. 굉장히 좀 엄숙하셨어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도 어머니가 기도할 때가 되면 일단 어머니는 한숨부터 한번 쉽니다. 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죠. 우리가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렸을 때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가 이제 한참 웃음이 많을 때잖아요. 우리 누나는 중학교 다니고. 근데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다가 이제 우리 그 차에 좀 장난치다가 뭐 웃은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한 사람이 픽 하고 웃으면 이제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지금 저 같으면 그 무슨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냐 한번 웃고 하자 이럴 건데, 예배 드리다 말고 매 맞았다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까 우리 사모님도 찬양할 때 그 얘기했지만 어려서는 항상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엄숙하고, 교회 가면 항상 엄숙하고 뭔가 이래야지 이게 기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요, 설교를 하도 못해갖고 교인들이 반이 졸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그날 조금 뭐 해갖고 교인들이 웃으면 꼭 누가 와갖고 목사님 그렇게 또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 하면 되냐고 그러고 웃으면 되냐고 그러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엄숙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은 기쁨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렇게 말없이 엄숙한 곳이 아니야.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이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늘은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쁨이 있다는 뜻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안에 그 가득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도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설교하셨고 봉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로의 계단 1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강과 같은 평강을 준다. 이 종교는 기쁨의 빛을 꺼버리지도 아니하고 유쾌함을 억제하거나 명랑하고 웃는 얼굴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 예.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도 이렇게 큰 소리 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밖에 나가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 근데 적어도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 안에서만큼은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집에서 큰 소리 못 내게 합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다. 참된 기독교는 기쁨의 빛을 꺼버리지 않는다. 또 유쾌함을 억제하지도 아니하고 명랑하고 웃는 얼굴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경건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엄숙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밝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실학교 교장을 이렇게 새로운 분이 뽑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장 선생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안실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각하는 사람 뭐라고 하고 무슨 또 어디 뭐 누구 죽었다는 얘기하고 슬픈 얘기하고 울고 이러 하지 말고 항상 좋은 얘기만 해라. 세상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그래도 교회에 오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상 근심과 걱정을 잊게 해줘야지. 어떤 때는 보면 막 안 교장이 얘기하다 뭐 슬픈 얘기하다 막 울고 그래. 그럼 교인들 그냥 오자마자 아침부터 다 울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예. 그건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님, 그런데 기뻐하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시 대신 꽃을 보라. 엘렌 화이트 자서전에 보면 유럽에 있을 때 그 꿈꾼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있는 한 자매가 이제 아는 집사님이겠죠. 이제 편지를 보냈어. 너무 이게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제 엘렌 화이트 보고 좀 위로해주는 말을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그날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고 있었어요. 자, 그 내용 일부를 좀 봅시다. 나는 꽃을 따며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함께 가던 그 자매는 길가에 난 찔레 나무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녀는 슬퍼하며 말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시나무로 망치고 있는 게 안타깝지 않나요? 예. 우리도 오늘 허브 나라 갔었잖아요. 참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제 엘렌 화이트는 꽃을 따며 향기를 맡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보냈던 자매는 자꾸 가면서 꽃은 안 보고 아이고 여기도 가시나무가 있네. 여기는 또 이렇게 다 피었네. 이제 그런 것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때 안내자가 말했다. 가시나무는 당신을 상하게 할 뿐이니 그냥 두시오. 그리고 장미와 백합화와 페랭이 꽃을 따시오. 예. 왜 가시나무만 보냐? 거기에 꽃이 만발한 꽃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중에서 가시나무를 보냐 이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설교 준비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뭐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는 이제 굉장히 경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 어떤 때는 막 12시, 1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날도 1시까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이 앞에 앉은 집사님 한 분이 시작 때부터 조는 거야. 내가 이 설교를 어제 1시까지 얼마나 준비했는데 이분이 틀어야 될 텐데 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 좀 깨라고 막 소리를 더 막 질러가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는 목이 다 쉬더라고. 저녁 때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집사람이 그래. 누우면서 여보, 당신 오늘따라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 교인이 한 60명 정도 됐거든요. 시골 교회라. 근데 60명이라고 하고 쉬운 9명은 열심히 내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쉬운 9명은 안 바라보고 조는 한 분만 보고 그렇게 내가 소리를 질렀다니까. 내가 그날 저녁에 결심을 했어. 앞으로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은 절대 안 쳐다본다.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있죠. 또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병들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게 훨씬 많아요. 나에게 고통이 있지만 즐길 수 있는 게 아직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가시만 바라보기 때문에 더 슬퍼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가정과 건강 174페이지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한편 즐거움과 행복을 죄처럼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천연계에 있는 모든 우울한 장면에서 일종의 애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을 따는 대신 죽은 잎들을 찾는 사람, 웅장한 산봉우리와 녹음이 덮여있는 계곡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 천연계를 통하여 들려주는 즐거운 음성에 대하여 감각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급적이면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내 삶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기적이다. 여러분 지금 현대과학을 총동원해도요 이런 꽃 하나를 진짜 살아있는 이런 꽃 하나를 못 만들어요. 맞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수원이 없어지고 공장에서 사과 못 만들어요.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기적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아픔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생명을 가졌다는 이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참 내가 귀한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오늘 비가 오고 했지만 비 오니까 대신 시원하잖아요. 이게 6월의 실록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 낙엽이란 시를 이렇게 딱 펴놓고 시몬 나무 잎새에 져버린 숲으로 가자. 끝에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이 시가 좋은 시는 좋은 시인데 이런 시는 가을에 읽어야지 왜 6월달 이 좋은 날 이런 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냐고. 이제 그런 사람을 청승을 떤다 그래.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읽기 좋은 시를 내가 찾아왔는데요. 이혜인 씨의 작은 기쁨.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이게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기쁨들을 자꾸 이렇게 찾고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큰 강물이 된다. 소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감사할 줄 아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존 호머 밀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환경과 상황이 인생의 색을 칠해주지만 어떤 색을 선택할지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예, 환경과 상황이 인생의 색을 칠해준다. 우리 이렇게 나이 들고 또 병들고 아파요. 환자지요. 환자. 상황은 내가 환자가 됐어. 그러나 어떤 색을 선택할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환자는 환자인데 슬픈 환자가 있고 기쁜 환자가 될 수도 있죠. 우울한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유쾌한 환자가 될 수도 있죠. 우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웃는 환자가 될 수도 있죠. 원망하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감사하는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환자라고 하는 현실은 벗어날 수 없지만 어떤 환자가 되느냐,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마산에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 창원 장미공원을 데려갔어요. 오늘 우리가 간 것처럼. 장미 정말 예쁘잖아요. 모양이나 이 색깔도 이렇게 노란 장미도 있고 또 이렇게 분홍빛 장미도 있고 이 색깔이나 모양이나 향이나 꽃 중에 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에게도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필이면 가시가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쁜 저한테 왜 가시를 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원래 장미가 아니라 가시나무였단다. 장미꽃은 너한테 선물로 달아준 거야. 그때부터 장미가 감사하며 살았대요. 상황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생각을 바꾸니까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왔는데 가시나무에 장미가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미에 가시가 있음을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가 있음을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아프지만 같이 아프면서도 이런데도 못 오는 사람도 많아요. 몰라서도 못 오고 형편이 안 돼서도 못 오고. 나는 그래도 이런 데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내가 비록 아프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든밸리 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위로받고 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아프지 않았다라면 생각도 못 해봤을 일들, 내가 아프지 않았다라면 해보지 못했을 일들, 내가 아프지 않았다라면 가보지 못했을 곳을 갈 수 있었잖아요. 이게 사람은 절대로 다 잃어버린 게 아니야. 또 그 잃는 것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얻게 돼 있어요.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JTBC에서 2019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김혜자 씨가 TV 부분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대상을 받으면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수상 소감을 그 드라마의 마지막 나레이션, 그 드라마가 끝나고 이렇게 나레이션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을 암송을 해가지고 굉장한 박수를 받았고 또 이게 유튜브에서도 이 영상이 많이 돌았어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틀린 부분은 빼고 편집을 해갖고 장면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말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온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눈이 부시게 활짝 웃으면서 저 태양을 향해서 손을 들고 꽃을 보면서 그렇게 눈부시게 하루를 또 마감하고 내일을 맞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바꾸려면 행동을 바꾸라. 노먼필 박사 아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이드 포스트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아주 애독하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은 절망과 고통과 패배를 극복하는 내적 정신적 자질이다. 우리는 전등을 켜듯 기쁨을 얻을 수 없겠지만 기쁨이 생기도록 자신을 준비시킬 수는 있다. 예, 우리가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쁨이 그렇게 뭐 그냥 금방 기뻐지진 않죠. 그러나 기쁨이 생기도록 자신을 준비시킬 수는 있다. 이것을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하고 덴마크의 심리학자인 칼 랑게가 거의 같은 시기에 똑같은 이론을 발표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 이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면 이거예요. 울기 때문에 슬퍼지고, 도망가기 때문에 무서워지고,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보통 우리는 행복해 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도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심리학자인 프리츠 슈트라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걸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표정이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실험으로 확인했는데, 이 실험군을 세 단위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 그룹은 연필을 입술로 물게 했어. 이게 여러분 입술로 물었을 때 표정이 어떻게 보여요? 삐진 표정이, 우리가 삐지면 저 주둥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한 그룹은 안 쓰던 손으로 연필을 붙잡으라고 그랬어.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통사고가 나고 오른손이 부러졌는데 몇 달 동안은 이제 왼손으로 뭐 타자도 치고 왼손으로 젓가락 짚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와, 오른손이 그렇게 기묘한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왼손으로 자꾸 연습을 하니까 이 젓가락질도 조금씩 늘더라고. 근데 오른손 같이는 안 돼. 콩은 못 잡아 먹겠더라고. 콩을 먹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먹나 연구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뭐 애기들 이렇게 처음에 젓가락질 배우는 거 있잖아. 그것도 사고 했는데 다 안 돼. 제일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약국에 가가지고 핀셋을 샀어요. 그게 정밀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콩까지 다 먹었어.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점점 익숙해진다는 건 우리 안에 새로운 시냅스가 뇌에서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익숙해지는 게 아니야. 뇌에서 새로운 게 생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치매에는 좋다고 그러더라고. 안 쓰던 손을 쓰면 새로운 시냅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쪽 부러졌지만 치매가 덜 걸린다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쓰던 손에다가 이제 연필을 들게 하고 또 한 그룹은 이렇게 이빨로 물게 했어요. 근데 이빨로 무니까 자동으로 웃는 표정이 되죠. 그리고 똑같은 만화책 4권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입술로 물었던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재밌다고 한 거예요. 만화가 더 얼마나 재밌냐 그랬더니 입술로 연필을 물고 만화를 읽은 사람이 그 만화가 재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주둥이를 내밀고 설교를 듣는 거하고 이렇게 얼굴을 웃는 표정을 이렇게 지면서 설교를 듣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웃는 표정으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은혜를 잘 받고, 주둥이를 내밀고 설교를 들으면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해도 은혜를 별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은 행복을 부르는 힐링 유머 41페이지인데요. 안면 피드백 이론은 웃는 표정이 뇌를 자극해 긍정적 심리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특정한 얼굴 표정이 그 표정과 관련된 정서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표정을 지면 그 근육의 움직임을 보고 뇌가 얘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해갖고 괜히 뇌가 저절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하잖아요. 그죠? 웃음 치료 가짜로 그냥 억지로라도 우리가 아침에 체조한 다음에 오늘도 웃었잖아요. 웃었잖아. 억지로만 웃어도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쁨을 만들 수 있죠. 기쁜 일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 웃는 표정만 지어도. 그래서 제가 방배중학교에 목회할 때는요, 그 교회가 홍명관 목사님이, 내 이름이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옛날 한 2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부임해 가니까 수명 남았어. 그래서 제가 안식일 아침에 대문에 서서 교인들 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자가용이 없고 다 버스 타고 오고 그랬거든요. 걸어오거나. 아니 근데 안식일 날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고개는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와 이렇게. 그리고 설교하려고 단에게 섰는데 그냥 표정을 보니까 이 상태에서 장례식을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인사하기 운동을 벌인 거예요. 한 40년 전부터 그래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가 밝아지는 거야. 밝아지니까 어떤 못 보던 사람들이 자꾸 와.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요새 너무 재밌어져서 구경 왔대. 그리고 구도자가 생기면 나한테 데려다 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얼굴 표정만 행복하게 웃는 표정을 지어도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 어렸을 때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웃기만 해도 면역 물질이 200배가 증가한다. 예. 그래서 웃음은 즐거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리학적 반응이지만 암이나 심장병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 웃음이 우리 몸 곳곳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와 계시죠? 이 김의신 박사님, 미국 MD 앤더슨 종신교수인데 이분이 암 박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제 우리 그 몸에는 하루에 3,000개 내지 뭐 10,000개씩인가 이렇게 암세포가 자꾸 만들어진다고 그래. 하루 생활하는 동안에. 근데 그것이 이제 잘 때 밤 9시부터 새벽 뭐 2시인가 3시까지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다시 올바로 고쳐 놓는데 안 고쳐지는 것들은 NK세포가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서 이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엄청 높게 나왔고, 특별히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 높게 나와 나도 놀란 적이 있다. 그러면서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다. 이는 이제 의학계의 정설이 됐다. 저는 또
이 기사를 봐도 꼭 논문으로 확인해 보는 사람이잖아. 보니까 1000배는 아니더라고. 좀 과장한 거고. 실제로 이제 논문에 나온 건데 노래 효과인데요. 그냥 음악을 감상한 사람들은 면역 글로불린 변화가 수치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 노래를 부른 사람은 150% 2.5배가 증가하더라. 그다음에 NK세포 있잖아요. 아까 말한 암세포 잡아먹는 거. 음악을 감상할 때는 변화가 미미한데 노래를 부를 때는 30 내지 50%가 증가한다. 1.5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웃어라. 웃어도 목젖이 보이게 이렇게 웃어라. 여러분, 나의 어떤 우울함 또 나의 어떤 불행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절대로 나를 끄집어내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주변 환경이 어둡고 우울하더라도 내가 문을 열고 나가야 돼. 내가 나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병치레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뭐 한 보름씩 밥도 못 먹고 막 그랬어요. 이게 친구들도 잘 사귀지 않고 이게 이제 방 안에 주로 살았어. 그 대신 내가 책을 많이 봤어. 그때 본 책들이 목회를 하는데 평생 도움이 되는 거야.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고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부터 뭐 태권도도 하고 권투도 배우고 합기도도 배우고 그런 운동하고 나중에는 이제 기계체조를 했어요. 철봉, 수평. 제가 이런 거 막 돌고 이런 거 잘해요. 여기 우리 사모님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 저 광주에 사는데 삼류학교 교사라서 이제 교사 수양회를 하러 왔어. 그때가 이제 만날 절호의 찬스잖아. 그래 이제 하루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갔는데 여기 우리 사모님도 데이트하느라고 거기서 딱 둘이 만났어. 근데 내가 그때 돌다 보니까 거기 수평하고 철봉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귀는 단계니까 잘 보이려고 그 철봉에 올라가서 막 거꾸로 서고 돌고 막 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서기만 해도 살살 떨려서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 안 보여줬으면 안 믿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사람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을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나를 반장을 시키려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선생님 앞에 가면서 하나 둘 하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잖아. 내가 제일 잘 따라하고 그러니까 나를 반장 시키려고 앞에 나와가지고 열중셔 차렷 앞으로 나라니 이것만 하면 반장 시킨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가 사람이 나를 다 쳐다보니까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을 해야 되겠는데 할 길이 없어갖고 울어버렸어. 그 바람에 내가 반장을 못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산학교에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하산학교에서 이제 분대장이 되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때부터 도울 수 있어.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우울함에서 건져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시편 73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이 토부인데 형용사로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즐거움이 생길까?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 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간을 채워보기 위해서 술도 먹어보고 노름도 해보고 놀러도 가보고 돈도 벌어보고 온갖 걸 다 하지만 여전히 허전함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마지막 남은 저 퍼즐만이 여기를 꽉 메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 보면 다 없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다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에 돈이 없고 냉장고가 텅텅 비었고 쌀독은 비었고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있으면 됐지 이거예요. 다른 거 내가 다 갖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됐지.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기쁨들, 첫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어렵게 생각해. 근데 구원받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유는 100% 치료되는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적어도 죄에 관한 한 100% 치료제가 만들어졌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는 너무나 쉽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냥 다른 기도는 5년 있다 응답받을 수도 있고 10년 있다 응답받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죽은 다음에 응답받을 수도 있는데 회개는 즉각 응답받습니다. 또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시련의 때 의지할 절대자가 계심을 알게 된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믿음의 동료들이 생긴다. 그래서 나보고 자기 선물이라면서 안아주잖아. 아까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이 동료들이 생겨. 또 절제를 통해서 건강과 장수와 평안을 누리고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또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이 잘못됐다면 또 사업에서 회복할 기대를 가질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가 홀로 있지 않고 돕는 분이 계시니까.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이걸 갚아줄 분이 있어요. 지금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반드시 악인들을 보응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죠.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나는 오늘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와 영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까 봐 얼른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치면서는 우리 주에서 사랑 기쁨 다 아시죠? 이거 하는데 박자를 우리 교회인데도 이렇게 점잖게 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손바닥에 따갑게. 자, 다 같이요. 둘, 셋.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표정도 웃으면서.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절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픈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 시간에 돌아보시고, 비록 우리 몸이 병들었지만, 우리 마음이 상했지만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 주시고, 비록 이 세상에는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밤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치시고.